할렐루야. 우리는 거듭날 때 하나님의 본성인 그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 영생은 우리 삶을 모두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우리 생명의 본질인데요. 그런데 새롭게 받은 그 생명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점차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한꺼번에 받았는데 마치 어린아이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사람다워지는 것은 시간을 통해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나타내는데 훈련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새롭게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전진하는 그런 시작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5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사십시오. 항상 우리가 지금 어떤 수준에 살고 있든지 지금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면서 끝없이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고 그런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우리가 삶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분의 이기신 그 권세 아래서 우리가 기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위안을 주며 우리를 세우고 독려하는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캄캄한 어둠과 경제적 공고함, 질병, 탄압, 재앙, 죽음 등에 시달리는 세상의 육신을 입고 사셨지만 그러한 문제와 영향은 그분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에서 자연의 예측 불허한 변화와 타락시키는 영향력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남들과 다른 영역에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한 그 창조의 세계는 아름다운 것이었죠. 그런데 아담이 타락할 때에 바로 이 세상도 함께 저주를 받아서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타락한 세상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예측 불허한 변화와 타락시키는 영향력에 영향받지 않고 사시는 최고의 모델로 살아가셨고 그것은 바로 남들과 다른 영역에서 사신 모델이셨습니다. 왜 그분은 그렇게 달랐을까요?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독특한 사고방식, 즉 의인의 사고방식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그분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세상과 그 시스템을 전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삶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타락한 세상에서 그런 모든 영향력을 받지 않고 다스리고 사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분의 독특한 사고방식, 바로 의인의 사고방식을 갖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사고방식. 우리가 의인으로 거듭났는데 사고방식이 아직도 세상에 살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리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저도 이런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결국은 제가 신앙생활하고 많은 시간을 천일씩 기도하고 하면서 제 나름대로 신앙 안에서 발전해오고 다스리는 삶을 조금씩 증가시켜 가면서 살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렇게 쉽게 만드셨다면 하나님 주신 그 풍성한 삶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이렇게 힘들게 만드셨을 리는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접근하는 그런 그 복음을 접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시간이 걸리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고방식이 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같은 생각이 아닌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로 사상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 사상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고방식으로 바꿔가면서 하나하나 다스리는 삶을 훈련해가는 것, 바로 그 의의 말씀을 그 훈련함으로 삶에 적용하고 훈련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다라는 그런 그 새로운 발견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바로 의인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말씀으로 사고방식 바꿔가면서 하나하나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점점 더 점차적으로 다스리는 삶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승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자라는 걸 알고 승리를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도전과 박해와 고통스러운 상황과 격변의 때를 만났을 때 기운을 내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런 의식을 가지게 되면 당신이 드리는 기도의 언어도 달라질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원수에 맞서 당신을 도와달라거나 눈앞의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구걸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나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시스템과 증오와 빈곤과 타락과 우울과 거짓을 이겼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당신을 우울하게 하거나 낙담시키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정복자보다 나은 자입니다. 당신은 세상과 그 안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큽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사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주저앉고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다시 그것을 선포하는 것으로 우리가 삶을 다스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가 낙담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허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정복자보다 나은 자라는 것, 이미 이긴 자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갈 때 우리 삶을 하나하나 다스려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걸 알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지혜로 삶에 거스려 오는 모든 상황들을 대면하고 그것들을 뚫고 나가서 승리의 확신으로 이겨나가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때 우리는 점점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 사고방식이 의인의 사고방식으로 점점 변화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같이 완벽하게 자기 삶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발견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를 구해내시는도다. 주께서 그의 모든 뼈를 간수하사 그 중에 하나도 부러뜨리지 않게 하시도다. 악인을 죽일 것이요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황량하게 되리라. 주께서 그의 종들의 혼을 구속하시나니 그를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고난이, 의인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없다는 얘기는 그 약속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죠. 그러나 그 고난으로부터 반드시 구해진다는 약속이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성경은 신약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핍박은 절대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핍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 마지막 절에 그를 신뢰하는 자는 아무도 황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의 말씀과 같이 주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되고 신뢰할 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신 놀라운 삶입니다. 자, 디모데후서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런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이 박해는 정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고 나아갈 때에 절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박해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또 하나의 신실하심을 또 한 번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이것은 하나님의 다른 영역 안에서 정말 승리케 하시는 그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정말 승리의 확신을 얘기할 때 로마서 8장 너무 강력한 성경 구절입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 쭉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읽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나 권세나 현재일이나 다가올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예,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항상 넉넉히 이깁니다. 정복자보다 더한 자입니다. 예, 우리 기도합니다. 저는 세상과 그에 속한 시스템을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사시는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지혜와 의 가운데 걸으며 원수의 모든 권능과 괴계를 다스리며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기셔서 모든 그 권세를 우리에게 승리의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시스템을 아직도 사탄이 장악하고 시스템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스템에 악한 시스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제한받지 않고 우리가 그 안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악한 일을 당해도 악한 상황을 접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오늘도 상황 가운데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고 어떤 어려움도 뚫고 나가시고 도전하시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 여러분 안에 계신 그분께서 세상을 이기셨고 그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훨씬 크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십니다.